지난 주 중에 대전에 있는 침례교, 전체 침례교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대전 침례교 안에 14개의 지방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전 유성 지방에 소속된 교회가 우리 새누리 교회입니다. 무슨 모임이었냐면 체육대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회별로 다 팀을 이뤄서 체육을 했는데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 전 경기 승리해서 전승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배구도 했거든요. 배구도 전 경기 승리해서 우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모님들로 구성된 윷놀이 팀이 있었는데 윷놀이 팀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유성지방회가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겨서 다 했어요. 다 이제 우승을 해서 상금을 받고 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 체육대회를 시작할 때 개회 예배를 드릴 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피영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이기기를 다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여도 상 받는 이는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은 지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뭘 하든 이기기를 다투는 인생이겠다. 참 그러고 보니 이러한 승리는 한 번에 그쳐지지가 않는 것과 같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적당히 이기고 있다고 갑자기 누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경쟁하며 겨루어야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떤 한 문제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5장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으로 22절과 23절을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모세가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다녀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는데 바로가 오히려 너희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좀 덜 힘든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생각 못하게 해주마라고 하며 더 극심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안 해도 될 일이 더 얹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더니 정직함을 선택하고 솔선수범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이전에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픈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때로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번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릴 줄 기대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야지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현장에 계십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족장들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야훼예요. 야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샤다이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룩한 성호인데, 여기에 보면 족장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요, 족장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실 때 나는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야훼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야훼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나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야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그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에 계신 분, 그때도 계신 분,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지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이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일하실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야훼라는 뜻은 그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며 거기에서 일하시는 현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구약학자인 카이저라는 사람은 바로 이 야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그 현장에 있게 되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 현장에 있게 되실 하나님. 바로 그처럼요, 하나님은요 여기 이 현장에도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능히 계시는 거죠. 누군가 초청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막으려고 하여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이끌어낼 거야. 너희의 그 고통의 현장, 너희의 그 중한 노역의 현장,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놀랍죠? 아브라함은 큰 순종을 하였었던 자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족장도 놀라워요. 그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양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유를 닮은 그런 능력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야성을 가졌던 자였죠.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거 진짜 뭔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70명의 가족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이 야곱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족장, 그들의 삶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위대했습니까? 그들에 비하였을 때 모세의 삶은요, 이미 나이도 저들을 불렀을 때보다 벌써 자기가 더 많아요. 이미 80세,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어느 곳에나 그 현장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룰 거야. 이런 부분에서 다른 족장들이 알고 있었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었던 진정으로 이 애굽의 압제와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야훼의 하나님,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족장들은 잘 몰랐지만 모세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중한 노역이 더 이게 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40년 전에 자신의 선행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집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히브리 사람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 날에 중재해 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네가 나의 심판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동족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결국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욱더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했었던 모세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했다가 더 중한 노동이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의 상황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것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지금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패기를 가지고 일하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거기에 있는 나다,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요, 내가 할 거야, 당신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은 결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현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벌써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마침내 이들을 이끌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바라보시며 오늘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생물학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새를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우리나라의 그 유치원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이를 닦고,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고 목도 닦고 얼굴 보면서 빗질하고 옷 입고 신나게 유치원으로 가자, 뭐 씩씩하게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랫말이 마치거든요. 그런데 지저귀는 새들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들도 그들의 본능에서 이처럼 그들도 살아간다. 대부분의 새들이 동틀 무렵, 이제 빛이 이제 막 비춰질 그 무렵에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물가를 찾아간대요. 물가를 찾아가서 날개를 퍼덕이고 물을 일으키면서 묻어있는 오물들을 털어내고 각종 곤충이나 기생충들을 털어낸다고 해요.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신 머리를 물에 자꾸 이렇게 쳐박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세수하는 거예요. 이 닦는 거예요. 불이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요. 그렇게 하고 깃털을 자꾸 정리하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냐면 지저귀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새들이 쭉 이 절차를 따라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것은 종마다 지저귀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다른가?
새들의 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대요. 눈의 크기에 따라서. 새들의 눈이 크면 시야가 밝아서 동틀 무렵의 작은 빛도 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어두컴컴하게 보이면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크고 시야가 좋은 새들은 작은 불빛에도 적군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빛이 있어도 평안하게 마음을 놓고 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는 시간이 다 다르대요. 눈 크기 순서대로 다르대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눈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기록에는 있지 않지만, 눈 큰 새가, 시야가 넓은 새가 제일 먼저 노래를 하면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노래하는 것도 눈 큰 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뉘어뉘어 질 때, 이제 석양이 되고 빛이 거의 없어질 때, 다른 새들은 캄캄한 줄 알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도 눈 큰 새들은 그 작은 빛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풍랑에, 이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로마로 가게 하실 때 그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을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게 되어서 이 배가 완전히 앞도 무너지고 뒤도 부셔지고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져도 배가 그 암초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다 깨어져서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곳에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타고 있었는데, 그 혼란함 속에서 다들 힘겨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로마에서 서야 되는 사명이 있었죠. 그러니 너는 살게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너와 함께 너에게 주었으니 그들도 살게 될 것이야. 이런 확신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야인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유라굴로 광풍에서 완전히 다 파손해서 죽게 생겼지만 믿음의 시야를 가진 바울은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안을 증거하며 지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너무 좁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는 마치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시야랑 똑같아요. 여기만 보입니다. 도대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막 무너져 가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시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신 그 언약도 기억하시고 지금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앞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며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 가운데서 기억하시며 함께하시며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은 이 고난과 아픔이 내 앞에 있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야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요지부동한 그런 짐과 장애물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시기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다투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투어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디자인하실 때 구원이라는 그 디자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의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뭘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야훼. 그 현장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그림으로 좀 그려지는데요, 애굽이라는 그 덩어리가 아주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대로 짓눌려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 계셔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야훼, 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7장 5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2절도 보면 고센 땅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후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완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여러 기적들이 있었죠. 나일강이 피빛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생기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기도 하였고,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등장하기도 하고 빛이 가려오는 흑암의 때가 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게는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 나라를 풍요롭게 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빛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젖줄은 이 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젖줄이야,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고 혹은 애굽이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우상의 문제들, 그들의 의지하는 그 유력한 것들의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하나하나 그것들과 다투시고 그것들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보다 더 승한,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범신론이었습니다. 곳곳에 다 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신들이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그릇된 믿음을 바로잡으시고 그것들보다 더 승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이겼으니까 땡,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기고 또 두 번째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투어 이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투어 이기시며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면 열외, 고통에서 열외,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순종해도 고통은 찾아오고 그것이 해결돼도 두 번째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범신론이라고 오늘날 범신론 따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어떠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히 여기는 바로 그런 것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장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야훼 하나님이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수차례 찾아오게 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역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이 영역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저 영역 속에서 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내 모습을 살펴보시며 이기어 다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요. 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었다, 그리고 건져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속량하였다. 속량하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값을 주고 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셨대요. 아니 얼마 주고 사신 겁니까? 아무리 출애굽기 살펴봐도 속량 안 하신 것 같은데 뭘 주고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애굽 가운데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아름답게 지으셨던 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들과 개구리들과 파리들이 갑자기 생태계를 교란하고 막 이게 몰려오면서 막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빛이 흑암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가축의 역사들이 다 틀어지게 되고 처음 난 것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기 좋으셨던 이 세상이 망가지고 그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애굽 땅에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해나가실 때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 마음 속에서 어그러져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것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마침내 창조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높아진 것들과 다투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를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그 고통과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의 그 아픔, 그것을 온몸으로 맞이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서술되어서 전해지는 겁니까? 다투시는 겁니다. 다투시는 하나님, 그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현실에 다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는 그 다툼 가운데 승리하셨고 죽음의 한 복판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신 것이죠. 생명으로 서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서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속량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들, 3절 4절 말씀들을 이렇게 읽게 돼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덧붙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됨을 잠깐의 빛만 비춰줬을 뿐이고 이제 너희들에게 나의 여호와됨을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족장들도 알지 못하였었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 그것을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무게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건지셔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거기 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 중에서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다투어 이기어 승리하여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의 복판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능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알고, 능히 다투어 이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더 만나고 알아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10번의 고통 속에서 바로왕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갔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곳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였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약속하셨지요. 어느 순간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세상의 풍랑이 거듭해서 몰려 들어와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